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원색 복음을 누려야.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복음이 원색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섞으면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란 말은 능력이 있단 말일까요? 없단 말일까요? 그렇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섞으면 또 뭐가? 시작.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힘이 없기 때문에 뭐든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섞으면 될 수 없고 아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거를 명심해야지 원색 복음이 뭔지 각인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자, 상식 퀴즈 한번 내도록 합니다. 자, 빨간색에 노란색 섞으면 무슨 색일까요? 그렇죠. 주황색 맞습니다. 자, 파란색에다가 빨간색 섞으면 무슨 색이라고요? 그렇죠. 보라색. 자, 그러면 노란색에다 파란색 섞으면 어머 세상에 어느 교회 누구 렘넌트지 진짜 똑똑합니다. 자, 이렇게 색깔을 섞으면 다양한 색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색도 이 색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색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원색이라고 합니다. 원색이 사전적 의미로 색의 기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색, 더 이상 나올 수도 없는 색, 1차 색을 원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우리는 원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란색 모자라요. 선생님 뭐 섞으면 노란색 돼요? 노란색은 섞어서 만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원색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색처럼 원색을 가져서 흑암문화 세상에서 끝까지 원색 그대로 살았던, 지켜냈던, 보존했던 교회 이름이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 세우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원색 복음을 듣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험난한 박해 속에서도 성도가 한 명도 나가거나 흔들림이 없었는지, 그걸 우리 렘넌트들 오늘 붙잡으실 겁니다. 자,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원색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듣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다가 쫓겨가서 창문에 이제 바구니를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길이 막혀요. 길이 막혔는데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로 오라 해서 마게도냐에 가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여자들이 이제 호수도 아니고 우물도 아닌 그런 물 흐르는 그런 곳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수다 떠는 곳에 같이 가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미리 다 열어놓으신 사람이 있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도 우리 집에 거하라 했던 그 여자 이름 뭐예요? 그렇죠. 루디아. 이 루디아의 집이 바로 무슨 교회가 되나요? 빌립보. 그렇죠.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넓은 지역의 첫 성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첫 성이란 말은 대표적인 성. 그래서 이렇게 대륙을 보면은 윗지방을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밑에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해요. 지금 말하면 유럽 지역입니다. 자, 두 개로 나뉘자면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근데 마게도냐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게도냐를 살릴 전초기지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또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요.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누구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죠.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더니 이 여정 때문에 돈을 벌었던 주인이 바울을 고발을 해요.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뭐라고? 주? 우리는 황제 말고 주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얘가 주라고 했대요 하고는 고발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바울을 어디다 가둬버려요? 그렇죠. 황제 말고 다른 사람을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면 이때 당시 감옥행위예요. 그래서 든든히 지켜라 했는데 든든히 잘 지켰거든요.
근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막 다른 제수들이 막 옥문이 열린 김에 다 탈옥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때다 하고 밖으로 나갔을까요? 그렇죠. 가만히 있었어요. 바울이 찬양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당연히 도망갔겠지 하고는 그 지키는 책임지는 자가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하고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는 간수장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그것을 보고는 다른 지역을 살리러 가자 하고는 실라라 디모데를 데리고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럼 마게도냐에서 어디로 내려갔겠어요? 밑으로 내려갔겠죠. 그 지역 이름이 뭐라고요? 아가야. 자, 아가야에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교회 그 지역에 갔더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예요, 수도. 그런데 인구가 그때만 해도 20만 명.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왜 이렇게 큰 도시냐? 항구 도시인 거예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 곳에 모여가지고 뭘 했을까요? 상업이 이루어져요. 배가 많이 정박을 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정박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돈이 많겠죠. 돈이 많은 곳에 이 민족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 민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제일 잘 맞는 냄새가 돈 냄새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도 많았다? 해당도 많았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은 핍박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실세예요, 실세. 돈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유대인이 많아서 유대인들은 가면 뭐예요? 정치, 경제, 문화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다 사이가 좋게끔 다 로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핍박해도 유대교는 핍박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해당에 바울이 들어가서 뭐 할까요? 말씀을 전해요. 자, 그런데 며칠 동안 했을까요? 새 안식일. 이 말은 3주. 한 달이 채 못 되는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을까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서 전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폐를 끼친다 이 말은 성도들한테 돈을 달라 한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을 벌면서 목회하는 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돈을 벌면서 목회를 했던 거예요. 낮에는 밑에서 일하고 위에서 말씀 전하고 해당에 가서 말씀 전하고 그걸 밤낮으로 텐트 깁는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벌어서 먹고 살면서 약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너희가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사랑하는 자.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만큼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었어요. 예정이 있었던 교회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특별히 이 교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를 전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전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그리스도가 예수다가 아니라 왜 그리스도가 예수여야만 하는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을 했대요. 예수님은 반드시 해를 받아야 된다. 핍박받아야 된다. 고통받아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렇게 했던 예수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수준 있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돼요.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어집니다. 바로 헬라인과 기부인들, 예국인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믿게 돼요. 자,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더 많이 믿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정치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유대교들은 돈을 바쳐서까지 유대교를 핍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느님 말고는 그 외에 어떤 왕도 섬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돈 많이 줄게요. 여태까지 수많은 돈을 바쳐서 로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당에서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싫어해요. 그쵸? 이방인한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에는 어떨까요? 배가 아파요. 여태까지 우리가 고생했는데 얘네들이 하나님 부를 때는 공짜로 부를 수 있네. 얘네들이 주라고 부를 때는 공짜로 부를 수 있네.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 정도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을 써가지고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 돈 써서 어떤 문제를 푸는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안 나서고 누굴 풀어요? 시장에 있는 깡패들을 풀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야 바울이라는 자를 죽여라 이랬는데 그걸 미리 야손이 알고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중직자 야손이 알고는 자기 집에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온다는 걸 알고 목사님을 밤에 얼른 야반도주를 시켜요. 목사님 빨리 가세요 하고는 자기가 대신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재판을 해보니까 재판할 때 로마인이 하잖아요. 아니 유대인하고 그리스인하고 싸우는데 얘가 아무리 봐도 잘못한 건 없어. 야 그냥 보석금 내고 그냥 가 집에 이렇게 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 자다가 갑자기 야손이 목사님 목숨이 위협합니다. 빨리 야반도주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밤에 라고 돼 있어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잠옷바람으로 막 도망가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혼자 도망갔을까요? 성도들 챙겨서 도망갔을까요? 그렇죠. 혼자 도망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신사들이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갔더니 그곳에도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바울이다 하고는 바울을 죽여라 하고는 바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또 베레아에서 어디로 갈까요? 자, 말씀 집중하세요. 베레아에서 또 어디로 갈까요? 아덴, 지금 말하면 아테네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그때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냐? 아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부터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와 여태까지 내가 핍박 많이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애들이 제일 끈질기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제일 악랄하네.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느꼈느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한테 세상에 박해가 심할 텐데 핍박을 많이 받을 텐데 그런데 나만 도망가니까 성도들만 남겨놓고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지역에 폭탄이 터졌는데 엄마가 자기 자식이랑 같이 있다가 너무 다급해서 자기 혼자 도망간 거야. 그럼 혼자 남아있는 딸 아들은 엄마 도망가는 걸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와 어떻게 자기 살고자 자기만 도망가? 이랬겠죠. 바울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내가 너희를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양육했다. 이 말이 나와요. 아빠 엄마 같은 심정으로 양육했는데 도망은 혼자만 갔어. 그 얼마나 마음이 좀 미안했겠어요. 그리고 아 얘네도 오해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내 가서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나 살고자 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자다가 얼떨결에 야손이 얼른 가라 해서 오게 된 게 여기까지 와버렸네. 아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을까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런 일이 생겼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언제든지 전도는 사탄도 같이 역사해요. 어떻게든 전도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지만 사탄도 그 전도를 막으려고 같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려고 했지만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컨대 데살로니가의 실세가 유대교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다가 법적으로 이 사람 추방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바울은 그 뒤에 데살로니가 성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오해가 쌓일까봐 걱정이 되니까 누굴 보냈을까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래서 너희는 디모데를 맞아줘라
하고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올 때까지 바울이 노심초사 기다려요. 얘네들이 얼마나 삐져 있을까, 얼마나 서운해가지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얼마나 나를 미워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심초사 기다리는데 디모데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주위에 다 퍼뜨리고 세상에 우리를 지금까지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한답니다. 이 얘기를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오히려 나를 더 기다리고 그리워한다는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더 사랑스럽겠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줬는데 대체로 이 내용이에요.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떤 걸로 더 감사하다, 고맙다, 이걸 표현할 길이 없대요.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자기를 안 미워하는 것만으로? 그거 플러스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죠. 소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베풀 수 있어요. 이 세 개가 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한 명도 흔들리거나 낙오자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핍박은 어디가 제일 심했다고요? 데살로니가 지역.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정치 경제를 동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왕따를 시켜요. 사회랑 단절을 시키고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고 승진 못하게 만들고 가족한테도 왕따를 시키고 적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도 흔들리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대요. 포기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대요. 우리 랩런트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 요번에 승진 안 돼. 승진하면 월급이 100만 원 더 많아져. 그럼 우리 랩런트들 어떡할래요? 승진할 때까지만 하나님 저 조금만 나가 있을게요. 이렇게 할래요?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었대요. 한 명도. 그리고 이 지역이 특징이 뭐냐면 우상 신전이 굉장히 많아요.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아테네 신전 뭐 싹 다 이곳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237 나라가 다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음란합니다. 특징이.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 특징이 여기에 현혹되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다나 현혹되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잠깐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 흔들리거나 포기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답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싹 다 핸드폰 하면서 게임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3단체가 나를 내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랩런트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있겠냐고요. 근데 이 교회는 있었대요. 우리 랩런트들 한 명도 하지 않았대요. 한 명도 교회 밖에 나가지 않았대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한 이유가 뭘 가졌기 때문에? 원색 복음. 그 원색 복음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랩런트 붙잡아야 되는 거. 나도 저런 능력 갖고 싶은데, 세상을 능가하는 능력 갖고 싶은데, 세상을 이끌 수 있는 힘 갖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했던 게 뭘까요? 원색 복음이에요. 원색 복음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누리고 여기에다가 다른 어떤 것도 썩지 않으면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가진 게 생명이 됩니다. 자, 원색 복음이 뭔지 우리 랩런트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간단하게 또 한번 정리합니다. 원색 복음이 뭐냐고 소율이한테 물었어. 그럼 소율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원색 복음이 뭐야? 라고 바디아한테 물으면 바디아가 지금부터 보는 걸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데살로니가 같은 능력과 힘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원래 모든 인간은 누구 형상대로 창조됐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타락한 천사 누구? 사탄이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사탄이 야, 다 먹지 말라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하와에서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사단 입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죽지 아니하리라. 원색 복음에다가 까도 썼고 아니하리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인간에게는 세 가지 저주가 따라옵니다. 사탄, 지옥, 저주.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인간은 원죄 때문에 근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지옥 배경 누리다가 지옥 가야 되는 신세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죗값이 없는 분이 대신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는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남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래야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소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돼요, 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인 우리를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섯 번째,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우리의 사탄 문제 해결하신 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색 복음이에요. 어떤 것도 썩지 않고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은 이 원색 복음을 가진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랬더니 핍박과 단절과 적대에도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오히려 다른 지역까지도 소문이 날 정도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영원히 가져야 될 복음 이름이 뭐라고요? 원색 복음.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복음이 원색 복음입니다. 자, 제목 이름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색 복음을 누려야. 제목을 항상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초신에서 갑자기 물어보는데 우리 교회가 목소리가 작으면 전도사님 입장이 좀 곤란하거든요. 자, 네, 좀 크게 해주세요. 원색 복음을 누려야. 자,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원색 복음을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못 누립니다. 왜 못 누릴까요? 자, 첫 번째,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가졌을까봐 계속 가고 싶었지만은 계속 막았던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어떤 렘넌트가 질문했어요. 왜 전도사님은 다른 사람들은 사단이라고 적는데 왜 사탄이라고 적어요? 더 못돼 보이고 싶어서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사탄이기 때문에 디아블로 사탄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탄 적어도 됩니다. 자, 이 존재는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이라고 해요. 옛 뱀은 어디에 나오는 뱀일까요? 창세기 3장 원색 복음, 원시 복음에 나왔던 그 옛 뱀을 말해요. 옛 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온 천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 그렇죠. 꾀하는 자. 뭐하러 꾀할까요? 속여야지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야, 우리 멸망하러 가자 얘들아, 이러면 따라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깨야 돼요. 속여야 돼요. 마치 멸망 안 할 것처럼, 행복할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속여야 됩니다. 핸드폰으로 영원히 재밌고 행복할 것처럼 속여야 돼요. 그래서 온 천하를 지금도 사탄은 깨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약화시킵니다.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약화시켜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사탄의 진짜 목적은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마 하면 더 다니거든요. 잔디같이 막 더 일어나거든. 야, 예수 믿지 마 핍박해도 하영시켜도 막 더 늘어나거든. 그래서 사탄이 뭐 하느냐? 믿어도 되는데 섞어서 믿어, 믿어도 되는데 다녀도 되는데 해도 되는데 섞어서 해. 약화시켜요. 왜? 약화시켜야 힘이 없거든.
원색이 아니어야지, 흐리멍텅하고 파스텔이어야지 힘이 없거든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어야지 다른 색을 섞어서 다른 색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제일 강한 색이 되는데, 섞어야지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머릿속에 다른 걸 섞어버려요. 도훈이 머릿속에, 하윤이 머릿속에, 서준이 머릿속에 계속 딴 걸 섞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못 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뭐 하려고 한다고요? 약화시킨다. 사탄의 전략을 절대 아시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장에도 나왔던 것처럼 사탄이 약화시켜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언약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희미해져 가지고는 뭐라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으리라의 죽까지는 맞아요. 근데 희미하다 보니까 죽으리란가 을까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해서 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옳거니 너 물렸다 싶어서 사탄 입에서는 뭐가 나왔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와 입장에서는 죽까지는 또 맞네. 아, 내가 희미했는데 얘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얘 말이 맞나 보다 하고는 보니까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 먹음직스럽고 해서 먹어버렸어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언약이 희미해졌다라는 거,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 우리 랩런트들 죽을까? 아닙니다. 죽지 아니하리라도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면 그때 나는 이제 또 속고 넘어지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어떤 뜻으로 주셨는지, 자,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281페이지, 신명기 12장, 구약 성경 282페이지, 신명기 12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뭐 해라고요? 지켜라. 그리고 이 말씀을 뭐 하지 마라?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했는데 맨 끝에 있는 계시록 말씀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가감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맨 끝에 이제 살짝 협박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 자, 진짜 맨 끝장이죠. 자,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온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온대요. 뭐 하면요? 가감해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저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와 아담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뭐가 왔나요? 저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원색 복음 그대로 붙잡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자예요. 무디를 왜 썼어요? 우리 랩런트들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조노노 메이커 왜 썼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왜 썼냐고요? 록펠러 왜 썼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니까요. 학벌이 높아서 똑똑해서 잘생겨서 쓴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썼다고요? 언약 원색 복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원색 복음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창세기 3장 5절 결과는 뭐가 밝아졌을까요?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눈이 밝아져요. 그러면 시력 좋아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제 인생의 기준을 삼아요.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이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욕이 넘쳐납니다. 세욕이 뭘까요? 음란이에요. 음란. 자,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았어요. 자, 4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 봅니다. 이 지역에 영적인 눈은 죽고 육신적인 눈이 밝다 보니까 이 지역에 제일 심각했던 게 음란 문화였습니다. 자, 4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위에서 보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말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주위에 영향받아서 음란하고 세욕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을 해요. 왜 빠진다고요? 음란에?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아담 하와도 선악과 따먹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무화과로 옷 입었어요. 그게 바로 종교를 말해요. 종교. 매일매일 해 입어야 돼요. 육신의 눈이 밝아졌으니까 남편인데도 벗은 게 왜 벗었어 여보? 부인이 벗었는데 왜 벗었어 여보? 이러면서 얼른 무화과 잎으로 옷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 잎이 특징이 뭐예요? 시들어요. 그럼 내일 또 해 입어야 돼요. 종교를 말해. 인간은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서부터 종교를 만들고 이단을 만들어내고 세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신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3단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최종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런 자들의 최종 모습. 2장 15절 16절 두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5절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돼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릇이 다 차버렸대요. 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돼요. 자, 언약 하나 희미해졌을 뿐인데 이러한 결과가 제 그릇이 가득 찰 정도로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자, 사단이 최종적으로 하는 거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약화시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뭘 붙잡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았어요. 오늘은 안 적으려고 했는데 적어야 되겠네요. 와, 우리 데이비드.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 와, 우리 랩런트들이 합숙을 하면서 전도사님한테 얼마나 일거리를 많이 주는지 빨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합숙할 때 자기 수건 쓰라고 수건이 상품이에요. 자, 첫 번째 퀴즈. 자,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으려면 뭐가 뚜렷해야 될까요? 우리 서율이 손 들고 있었어요. 무슨 복음이냐고요. 그냥 복음 말고 뭐라고요? 잠깐만, 발음이 이상한데 뭐라고요? 원세. 잠깐. 원세. 감기 걸려. 뭐라고요? 잠깐. 잘했어요. 맞았어요. 자, 오늘 서율이는 할 일 다 했네요. 자, 원색 복음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 랩런트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원세 복음 아닙니다. 전세 복음도 아니고 원색 복음입니다. 월세 복음도 아닙니다. 원색 복음입니다. 아유, 우리 서율이 찬양도 독특하게 하고 발음도 독특하게 하고. 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원시 복음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퀴즈. 자, 교수님. 원색 복음. 자, 하준이. 아니, 3장 15절을 찾으면 될 것을 찾으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 하윤이. 그렇죠. 여자의 우선입니다. 여자의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복음, 원시 복음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바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내가 누구예요? 사탄. 사탄의 머리를 뭐 하신다고요? 상하게. 영어로 하면은 짓밟아 으깨어 터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상하게 하면 약간 곰팡이 필 정도로만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하면 짓밟아서 으깨어 터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바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나옵니다. 그 예수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가 바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리스가 최고로 지식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 기부인들이 말을 한 번에 확 알아들어요.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서 형벌로 피 흘려 죽었던 그 죄 없는 그분이 사실은 그리스도네.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메시아네. 우리의 모든 원죄를 해결하실, 사탄 머리를 상하게 하실 바로 우리의 진짜 구주시네. 말귀를 알아듣고는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회개하고 교회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원색 복음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의 문제, 누굴 떠났나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나요? 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됐나요?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죄값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나요? 내가 죽어봤자 효과가 없어서 대신 죽을 대속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자, 이 다섯 가지 조건이 그리스도의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떠났으면 누굴 만나면 되나요? 다시 하나님 만나면 되죠. 하나님을 떠났으면 다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길을 몰라요. 자, 죄가 있어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거짓말한 그런 죄가 아니라 세 가지 저주예요. 사탄 지옥 내가 해결 못해요. 자, 그리고 사탄은 나를 계속해서 지옥 배경 누리다가 흑암 권세 아래 있다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거 내가 해결 못해요. 그리고 죄값을 해결하려고 반드시 어디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이 언약 그대로 성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이 다섯 가지 조건,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길을 만드신 분 누구예요? 그렇죠. 참 선지자. 우리의 죄, 저주, 선지자. 지옥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신 분 누구예요? 참 제사장.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존재한테 속아서 그리스도가 약해집니다. 약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그럼 이 존재의 머리를 박살내실 분 누구예요? 참 왕. 자, 그리고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냥 죽으면 뭐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지.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처럼 해야 돼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동시에 모든 것을 끝내셔야 됩니다. 나의 죄 문제, 가문의 저주, 5천년 대대로 내려오는 흑암 문제 싹 다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끝내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은 죽어봤자 효과가 없어요.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려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존재의 증명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되고 인간의 몸으로 다 끝내셔야 되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조건이 충족되셨던 분이 한 분밖에 없어. 누구예요?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3번째 퀴즈. 얼마 동안 얘기를 해줬을까요? 단위가 제일 빨랐어요. 3주? 3주? 맞았어요. 3주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길게 했잖아요. 두란노 서원처럼 2년 동안 했다. 그럼 바울이 엄청 학식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지식 자랑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는 특별하게 원색 복음만 전하도록 핍박을 일으켰던 거예요. 유대인을 사용해서 너 거기까지만 말하고 얼른 가. 너 너무 똑똑해서 다른 거 말할 수 있어. 하고는 보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핍박처럼 보이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는 뭘로만 이길 수 있다? 원색 복음. 무슨 색 복음? 원색 복음. 자,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동그라미 그리면서 원색 복음. 원을 그리면서 원색 복음. 자, 우리 랩런트들이 가진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제 붙잡아야 될 미션. 데살로니가 교회는 동족 그리스인들이 그리스인을 잡아먹었대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그리스인이 그리스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죽이지 못해 안달이에요. 네가 왜 예수를 믿어? 예수가 누군데? 하면서 다른 신은 다 믿어도 되면서 비너스도 믿고 아프로디테도 믿고 다 믿어도 되면서 예수는 못 믿게 해요. 그 동족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단절당하고 가족한테도 적대시 당해요. 그 정도로 험난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명도 포기하거나 나간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흔들리거나 포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우리 랩런트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1장 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원색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또 적습니다. 각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누려야 된다고요? 원색 복음. 이 원색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1장 4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 랩런트들이 이 전도사님도 똑같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맨 처음에 유광수 목사님이 진짜 한 20년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강해하신 적이 있거든요. 테이프 시절에. 이걸 들으면서 전도사님이 옛날에 소답동에 살 때 맨날 청소하면서 이걸 자꾸 기도했어요. 1장 3절 하나님 1장 7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청소할 때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성경을 좀 알고 20년이 이제 2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1장 4절이 참 눈물나게 너무 감명 깊은 말씀이에요. 이걸 지금 누구한테 썼어요? 유대인한테 썼어요? 이방인한테 썼어요.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 유대인 말고 이스라엘인 말고 한국인, 미국인, 그리스인, 이방인한테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너희야 이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핍박받고 있고 동족의 살인 위험을 받고 있지만 가족들한테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사회선 단절당하고 있지만 너희는 뭐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다. 이방인이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주가 되신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쵸? 지금 이방인한테 쓴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런 사랑하심을 받은 원색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 자,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말로만 겉모습으로만 임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안 나타나는 건 뭘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이 아니라
겉모습만 아니라 진짜 속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으로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능력이 있으니 이 세상을 이기지. 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가진 자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원색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능력이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한번 보세요. 뭐가 됐다고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됐어요. 자, 영어로 적습니다. 본이 뭐냐면 모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본받으려고 하는 모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 그리고 9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우상 소굴이에요. 이 도시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돈이 많아요. 그 우상을 숭배해야 돈도 많이 생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 우상을 다 뭐 했다고요?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자,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남들은 부적을 붙이고 돼지머리에다가 절을 해야 회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능력이 있으니까 그 우상한테 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능력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사람한테 잘 보이고 로비해야 잘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충성할 필요 없어.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립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10절에 보니까요. 지금 현재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지만 이 사람들은 항상 기쁘고 감사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핍박받다가 먼저 죽은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료들조차도 다시 천국에서 다 만날 거기 때문에 이들은 기쁘고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세상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이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 나에게 온 문제랑 똑같은 수준으로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없다.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 방법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원색 복음 안에 있는 능력, 생명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원색 복음을 가진 자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2장 12절.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 잘 보세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주어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꽉 차야지만 세상도 이기고 학업도 이기고 친구 관계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 산업과 237 나라까지도 다 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히 행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늘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뭔지 자 말씀 다 찾아봅니다. 5장 6절 말씀. 늘 해야 될 거.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자, 옆에 친구한테 한번 보세요. 정신 차리자. 정신을 꽉 차리. 정신줄을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알았죠? 자, 왜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자, 상품이 하나 더 남았네요. 자, 마지막 퀴즈. 왜 정신 차려야 될까요? 자, 아주 유니크하게 대답하시는 렘넌트에게 상품을 주겠습니다. 자, 서연이. 아, 사탄이 노리고 있으니까. 자, 받아. 자, 교수님. 뭐라고요? 아, 세고보고마. 자, 하윤이. 하나님께 영광. 자, 서율이. 아, 뒤에 말을 조금 더 길게 해줬네요. 자, 친절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왜 정신 차려야 돼요? 자, 힌트 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쵸?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문화와 반대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이게 힌트예요. 돈이. 그렇죠. 세상 문화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 문화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약화됩니다. 그리스도에다가 섞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예화를 듭니다. 자, 유대인들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맨 처음에 복음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얘네들 사상이 들어갔어요. 그 사상 이름은 선민사상. 선민사상 들어가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유대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자, 또 봅니다. 중세교회. 중세교회 어떻게 됐나요? 1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다가 하나님이 아주 처참하게 없앴어요. 어떻게? 원래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또 첨가됐어요? 행위가 섞였어요. 야, 너희 계단 오를 때 기도하고 돈 내야지. 야, 제사함 받기 위해서 또 돈 내야지. 신부한테 고해성사 해야지. 행위가 섞였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교권이 됐어요. 교황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은 알미니우스. 자, 아르미니우스. 자, 이 사람은 네덜란드 신학자입니다. 네덜란드 목사님이에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은 네덜란드예요. 그 중에 이제 루터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나서 칼빈의 제자한테 배우고 칼빈이랑 같이 복음 사역했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뭐가 첨가됐을까요? 감정. 하나님 너무 못됐다. 이게 첨가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안 선택한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지옥 가네. 에이, 너무 가혹하다. 이 감정,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니까 뭐가 되냐면 교파가 돼요. 이게 성결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잘 모르겠지, 알미니안주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성결교 이런 교파가 알미니안주의의 이제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좀 착하게 살면은 천국하고 지옥 가운데 있다가 천국 간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감정 때문에.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복음을 가진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줬잖아요. 거기다가 무지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교회 가운데에다가 마리아 십자가를 만들어요. 이거 예뻐서 놓거든요. 우리나라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나쁜 뜻으로 놓는 게 아니라 예뻐서, 교회 그림에 어울려서 뭔가 좀 예쁘잖아요. 근데 이거 무지예요. 이건 사탄교회에서 시작한 마리아 숭배 십자가예요. 이 무지에서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우상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자, 그리고 이거 교회에 실제로 걸쳐져 있는 거, 복음이랑 인권이랑 또 섞이니까 뭐가 돼요? 적 그리스도가 돼요. 적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모든 것을 적 그리스도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약화시켜요.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원색에다가 다른 색 섞으면 원색이에요? 원색 아니에요. 원색이 될 수도 없고 아니에요. 섞으면 될 수 없고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 복음에다가 또 복음에다가 인권, 감정, 교리 추가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원색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붙잡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사탄. 원색 복음 안에 참 능력 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능력 가졌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정신 차리고 깨어 썩지 말자.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네가 원색 복음을 가졌어. 너는 세상을 능히 정복할 수 있어. 그러니 정신 차리자. 절대 썩지 말자. 네, 너무 훌륭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원색 복음을 그대로 잘 보존하여 후대에까지 전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전달받은 이 원색 복음으로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망대로, 파수꾼으로 마음껏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